신나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삼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고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역사가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되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진리를 들지 못하리로다. 때로 이르기는 여호와께서 건장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냥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호와의 문이 상서를 쌓아오리라. 아멘. 끊임없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인하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기회로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찾는 이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통해 힘들어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건세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변화가 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게 하소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고 또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기로 하셨지만 산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귀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한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평지에서 저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 놓으면 맥을 못 춘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요. 이 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앞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래가 생애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신 산과 에발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신 산과 에발산. 그리신 산과 에발산.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그리신 산과 에발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처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길도 내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를 살아보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초행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성경이 그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과 저주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과 저주가 자기 앞에
자기의 이름은 딴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내게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함께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성경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통령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를 만날 때도요, 그냥 일반 사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 예행 연습을 하고 뭐 상을 주고 뭐 받는 것도 이런 뭐 예행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냥 대충, 분명히 오늘 이게 다른 곳에 시선 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축복이 내게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감염에 걸리지 아니하고 병에서 고통받지 않고 누워서 생을 그냥 고통 중에 마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다가 자는 듯이 갈까 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와 평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될 때는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하는 소리로, 아무개가 전하는 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냥 말하는 강연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도 아니하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날 백신을 맞고 감염에 에서 해방된다면 병 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신은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아니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한 어떤 것을 지키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참석한 것으로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바라기도 상상하기도 않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삭과 그의 아들 이 축복받고 축복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가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가고, 에서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사냥에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이 어머니가 짜고 형의 이름으로 형의 옷을 입고 형인 체하고 몸도 꾸미고 음성도 변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애씁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의 음성 같은데 엠소라고 하니까 이거 가까이 오너라. 손으로 만져봅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때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만져보니까요, 에서는 털 사람이라 이 털이 많은 것처럼 염소털로 꾸며가지고 놓으니까 분별을 잘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되 몸은 에서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서가 사냥을 해서 아버지의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조금 전에 와서 에서라 가면서 와서 복을 받아 갔는데 너는 또 누구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울면서 요청합니다.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이해하니 내게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다. 너는 칼을 밀고 살 것이고 하늘 이슬에 뜰 것이며 동생을 섬길 것이며 저주를 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가로채듯이 침노하는 자처럼 빼앗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고 받지 아니하고는 내 의사에 따라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못 받게 되면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고 원치 않아도 지옥의 형벌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우리와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우리 모든 가족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족으로 살지 않게 되면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거리실 때 너는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거리신 산은 팔레스타인 북쪽 중앙에 있는 881m의 산인데 동쪽에는 세겜과 서쪽에는 사마리아 통하는 중요한 고갯길과 함께 있는 산입니다. 거리신 산은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성지로 꼽혔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 그 부근에서 첫 번째 재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도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단 쌓았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예배의 성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의 예배보다도 나의 예배를 오늘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성공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신 산에 서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의 축복을 낭독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모였던 곳이 바로 거리신 산이었습니다. 거리신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율법에 축복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낭독하기 위해서 거기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율법이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주가 임해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축복이 나옵니다. 항상 축복이 앞에 나옵니다. 이 축복이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면 들어가든 나오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떡밥 그릇이 상위에 모든 하는 일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주가 따라오는데요, 그 저주는, 축복은 불과 몇 절에 끝나지만요, 저주는 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요, 모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아마 그때는 황사라고 표현이 안 됐을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의 산에서,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축복의 산이 중요한 산입니다.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신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아멘.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 어떻게든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와 가족이 모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 먹어야 되는데요, 나 혼자 대표로 혼자 잘 먹고 마시면 끝난다. 아닙니다. 먹는 건 개인적으로 다 먹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섰는데 절반은 거리신 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왜 거리신 산에만 서도록 하지 않고 에발산에도 절반이 서도록 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29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에발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니, 여기 거리신 산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기 때문에 에발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는데, 거리신 산과 에발 산 사이에는요 약 600m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축복과 저주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의학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도요, 건강도 그 사람이 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어떻기 때문에 아닙니다. 건강도 100지장 한 장 차이다. 100지장 한 장 차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가 생일을 드리고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잠도 제 시간에 자지 않고 그냥 먹는 것도 변칙적으로 하고 무리하게 과로하고 나니까요, 내일 수술하는 키르기즈스탄 박선한 선교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현지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서 파송하기까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 건강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에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과 저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거리신 산에서 선포하는 축복을 얻지 못하면 에발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그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 절반은 거리신 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 산에 섰습니다. 내가 거리신 산에 서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에발 산에 저주가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려졌다 할지라도요, 저주받을 사람이 그 집에 없게 되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주가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의 사건처럼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평강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집에 평강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그 평강은 빈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산에서 거리신 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의 저주를 선포한 그 에발 산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거리신 산 꼭대기에 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던 기드온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하였는데요, 기드온에게 덧붙여준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룻바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룻바알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또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첩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은 5명이 낳습니까? 한 사람이 5명이 낳습니까? 아이고 한 사람이 5명이 낳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나는 여러분의 권력지친입니다. 왜? 그 외가 쪽이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당신을 협조하겠다고 밀어주고 그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될 때 뭘 하십니까?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때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제 아들인데요. 내가 이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고 피했습니다. 피한 다음에 나중에 들으니까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세겜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이 여룻발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아비멜렉이 한 반석에서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치 이것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지배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른 것이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게 됩니다. 악신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결국 배신한 자로 나타나게 되고 또 아비멜렉에게 막 저주를 하고 막 따르지 말라 하고 방해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 죽이게 됐습니다.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 다른 한 성에 들어간 어떤 성에 내가 여기도 이 사람들도 이기겠다고 하면서 그 성을 둘러싸고 하고 이기려고 싸우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성 꼭대기에서 맷돌 위장을 갖다가 그냥 집어 던집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시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고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죽여 피 흘린 죄를 당하게 하는데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도 무제한 피해값을 받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악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인 악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악인을 도운 세겜 사람들에게도 그리심 산에서 요담의 한 저주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는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거리집 산에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라. 3년의 남수와 3년의 수양과 집들기 산비둘기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축복의 완성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소, 양 이것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아직까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작은 짐승을 소홀히 했던 그 예배 실패와 제사 실패가 성경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솔개가 제물 위에 내렸다고 하지 않고 솔개가 사체 위에 그 사체를 먹으려고 내렸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예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실패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후손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를 섬길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배 실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망정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며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입니다. 다시 한번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교회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옛날에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장차 누릴 영원한 복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 불이 붙었으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모든 가족의 구원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두 구원 얻기를 원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 성공한 사람 경우에도 한 번은 실패가 없었고 선 경험을 하지 않고 성공만 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사기도 받고 그냥 고난도 당하고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누릴 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고난이 있습니다. 장차 될 것이라고 요셉의
꿈에 어렸을 때 곡식단들과 그런 별들과 해와 달과 이 모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자기 별을 향해서 자기 단을 향해서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장차 크게 될 꿈이에요. 여러분 크게 될 꿈을 꾼 요셉에게 그냥 일사천리로 아버지의 사랑받고 형제들에게 그냥 막 이게 아닙니다. 형제들이 미움받아서 그냥 아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너우면이 야 제발 죽이지 말자. 그래 우리 형제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죽이냐. 그러니까 한 형제의 안을 내가지고 죽이는 것은 하지 않고 파부지야.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팔려서 애국에 가서 종이 되어 살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런 고난도 노력도 하지 않고 핍박도 없고 그냥 저절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때는 생사를 걸어야 합니다.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할 때 항상 이 한 사람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이 영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가 아닌 영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절반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패역한 족속이 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영영한 복을 누리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영영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영한 복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도 오늘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모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헌신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머무는 곳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